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전에 주님의 앞에 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할 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들을 사면받을 자들과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고 침례받는 것을 거부하는 유대교의 자칭 유대인들을 분별하여 지지자들을 주님께로 중매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 침례하시리라 하면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런 거 이제 중매 사역이다 그런 거예요. 자, 형제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신 후에 갑자기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나타내심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침례사역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침례자 요한을 우리라고 예고한 그 엘리야라고 말씀하시므로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임한 하나님의 종이 앞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던 선지자의 영과 능력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일단 영으로 낳는 영적 후사와 육으로 낳는 육적 후사에 대해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죠. 낳는 것은 우리는 어떤 남자에게 어떤 아내를 배필로 정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하신 것은 그 부부 사이에서 그 아들과 그 딸들을 낳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아이들을 낳아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손자들, 그런 손자를 낳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계보를, 육적 생명의 계보를 먼저 있도록 생육 번성시키고, 이것은 영적으로 전도를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영과 능력으로 누구에게 또 그 영과 능력이 임한다. 이것은 영적 생산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자, 구속을 이룬 인자 예수의 영과 능력으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갖추어 있고, 모든 민족에게 다시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초실절과 오순절 율법을 이룬 열매들이므로, 초실절은 보리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밀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룻기에 보면 보리추수 할 때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의 기간을 추수기라고 그래요. 자,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를지라도 그가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보내심을 받은 종이라면 이미 지난 앞선 세대의 선지자들에게 임재하신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자로 보내심을 받되, 앞선 선지자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뿐만, 이제 주로는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런 후사 상수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성경 전권이 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11장 이후에 계시되는 세상 끝 추수 때를 당하여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였던 형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와 동일한 계시를, 그 2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러지만 1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동일한 계시를 받고 사역을 할 분들이 있었다. 또 2000년이 지난 이제도 영은 영을 낳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영적인
사명자들을 세상에 필요에 따라서 보낼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은 뱀의 영을, 사탄의 사자들이잖아요. 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진리를 바르게 전파하기 위해서 평생을 말씀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나시린으로 헌신하다가 데려감을 받을 자들이 매 세대에 비밀스럽게 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 사도라고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와 두 증인의 관계, 즉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관계에 대해서, 증인이라는 말은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내신 자가 증거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럼 둘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인자 예수를 아버지가 보내셨어. 여기 말하는 아버지란 성령을 말하는 거고, 호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호로고스가 모든 만물의 아버지잖아요.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인자 예수께로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런데 먼저 요한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주님께로 인도를 받게 돼 있다. 이런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우리 안에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인자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살아서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냈다. 그 말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인자 예수에게 임재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알았다라는 말은 그냥 기록된 글자의 말을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의 그 의미를 알았다. 이것은 혼인관계로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피 흘림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비밀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셔야 되겠어요. 흙의 이름, 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땅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되겠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당연히 하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여기 인자 예수가 사도로 갔다. 그 영이 또 사도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힘센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과 야복나루터에서 이제 씨름을 했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랬어요.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 사람이 천사였다. 힘센 천사.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로스, 아버지의 사도로 세상의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유대교에서 거룩하게 분별된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빼내어 주님의 사도로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는데, 계시록 2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해서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천사라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이게 야복나루에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였었다는 거잖아요. 마누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분은 보내신 이와 항상 함께 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시대에는 인자 예수의 인침을 받아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증언하여 유대교와 주님의 교회를 분별시켰으며, 그 후로는 매 세대에게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교회 중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분별하였습니다. 세속교계에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두 사람이 나타나서 증인의 사역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으나 그건 완전 육적인 거죠. 네, 칼뱅의 그 조직신학 교리에 의하면 예정론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개념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예배당에 와서 11조 헌물 살려 자기가 허락하는 대로 꾹꾹 해주면은 구원이, 영원 전부터 구원이 아주 예정이 돼 있어. 그 사람은 그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면 그냥 심판이 예정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독교계의 예배당에 안 나가니까 심판이 예정되었어요. 반대잖아요. 네. 상황이 그렇게 육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즉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버려지도록, 흙집은 벗어버리도록, 흙으로 돌아가도록 예정을 해놨고, 그 말이요,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도록 그게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이지, 무슨 어떤 육적인 인간 누구는 이쁘니까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누구는 미우니까 육이 버리기로 예정하셨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들이요. 그런데 이런 증거를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즉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없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얼굴 이쁜 미스 코리아도 소용없어요. 얼굴 이뻐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든지 돈 많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든지 뭐 세상 지식이 많아서 들어간다든지 만약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지. 뭐 얼굴이 미스 코리아 여기 있으면 나와봐. 돈이 있어? 세상 무슨 지식이나 있어 그럼? 뭐 내놓고 시한 것도 없는 사람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 오히려 그 사람이 얘기하고 버리기가 쉽다. 그 위로부터 거듭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 즉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도 명확하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니 뭐 이런 사람들 참 만나면 힘들죠. 세속교계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두 사람이 막 나타나서 예언을 한다 이래가지고 자칭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셋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메시아고 쟤는 메시아고 너하고 남 증인해 먹어라 이제 이래가지고 셋이
뭐 한다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야. 그럼 얼마나 무식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것도 가끔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냥 혹해가지고, 그건 너무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식함으로 멸망한다 그랬어. 지식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6절로 19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이 혼자 계신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라는 인자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신 만물의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의 보냄을 받아서 인자로 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들어서 쳐 죽이려고 되는 거예요. 너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자, 이제 두 사람의 증언이라는 두 증인이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 들려주실 때는 하나님도 보내신 인자 예수를 증거하고 계시고 인자 예수도 나는 아버지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지 나 스스로 온 자가 아니다. 자꾸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호로고스인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만물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이 다 말씀으로 창조된 거잖아요. 우주 만물의 아버지는 말씀이잖아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보내심 받은 자를 알면 보내신 이가 누군지도 안다 이거예요. 그 마귀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인지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예수를 아무리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 건 왜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이제 집에 가득하다. 성령은 제자들이 모인 집으로 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제자들의 모임 중에 오셨다 이 말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꽃이 이제 나타나 보였다 이런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도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라는 것은 제자들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해도 두 증인, 요한이 말을 해도 두 증인이죠. 요한이 자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얘기를 대언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이뤄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믿어야지. 뭐 이만희 지가 자칭 재림주가 돼가지고 이만희 말 잘 듣는 사람들 너 한중이라고 너 한중이 해먹고 우리 셋이 다 해먹어버리자 이렇게 나가면 왜 그 난리들이야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야지 왜 사람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믿어. 너무 무식해 기독교인들이. 살려주는 영은 제자들이 모인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모친 집에 모인 제자들의 모임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로 임하셨지 무슨 성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임하신 게 아니에요.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네. 그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분이 전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 하나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면 성전 바깥마당에서 종교 일에만 행하다가 평생을 목사 신부 설교 끝나면 헌금통에다 돈 넣어놓고 돌아가고 다음 일요일날 또 와서 그러고 그런 짓거리를 하다 죽으면 가라지다 이거. 가라지 그건. 왜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가라지 단에 장로교단, 침례교단, 성결교단 이게 다발로 지금 다 단에 묶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나팔소리를 듣고 나와라 이게 내 백성이거든. 그럼 나와야지. 그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소돔성에 계속 앉아서 소돔성 하는 이 사람들 하는 짓거리가 뭐 이건 아닌데 소용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거기서 나와 말할 것도 없이. 그리고 천사가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내신 이는 보냄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마련이므로 주님의 증인들이며 거짓 증인들은 모든 세대마다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보내심을 받아 마귀의 일을 수행하는 사탄의 사자들로서 가라지의 일을 행하여 양편에서 사람들을 자기 영원한 처소로 거둬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증인들은 힘센 천사로 상징한 주님의 보냄을 받아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동역하여 그 영혼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태어나여 자신의 세대에게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할례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영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사라가 낳는 아들과 함께 여호와가 또 다시 오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증인인데 이삭이 혼자 증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함께 계신 여호와와 함께 증거를 한다 이 말이요. 그 두 증인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인 거예요. 형제 요한이 받은 영감은 네 생물 중 네 번째 생물인 독수리의 영이므로 세상 끝 추수 때 주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종들은 요한복음서나 요한서신이나 계시록과 같이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나팔소리를 내게 발현입니다. 공중에 독수리들이 날아가면서 화가 있도다. 이 외에도 이런 하나님의 경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네. 독수리는 모든 영들의 세계에서 왕이단 말이야. 상징이요 이게. 날짐승 중에 왕 독수리잖아요. 네. 땅의 들짐승 중에 왕은 사자예요. 이게 다 상징인 거예요. 네. 두세 증인들의 증거는 순전히 그 영의 감동에 의한 지각을 사용하여 해석해야 하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세상 지혜나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가 없는 영에 속한 문제이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크나큰 오해를 받지 않을 수가 없으며 비난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교회 사람들하고는 성경의 진리하고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사람들은 저희가 진리의 증인들이고 저희가 진리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요한에게 갔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은 그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일인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명확하게 깨닫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것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되 당세의 기득권자들에게 소외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 엘리사의 사역에 대하여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였잖아요. 인자 예수의 제자가 그 영이잖아요. 상징이지. 바른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던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영의 지각으로 분별하여 인자 예수의 사역이 그 영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후사 상속과 대를 잇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율법을 멜기세덱 반차로 이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론 반차를 끝내고 멜기세덱 반차를 이제 세우는 거니까. 자,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 인용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대제사장과 속죄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두 속죄소의 그 양편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신다. 대제사장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부 또는 축복을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민수기 7장 8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의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게 구약의 아론 반차의 제도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세와 아론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제는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지인 밖에 쳐서 이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인 밖에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세웠다 이 말이요. 지인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였다. 이 회막은 모임의 집이죠. 만남의 집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집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 이것이 아론 반차의 율법 제도에서 예배당 성당 세워놓고 거기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회막의 바깥 마당에만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읽어보는 거예요. 8절.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바라만 봤어. 모세나 아론이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무슨 대화를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것을 자기네 그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먼 데서 바라만 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자, 아론 반차의 대속죄절 제사 때는 두 그룹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회막 생활을 하는 광야 기간 동안은 그 회막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가지고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 이게 모세에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를 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서서 모세가 예배를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들려줬는가? 회막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면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 모세에게. 야, 그러면 멀리 서서 모세가 제사하는 건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 세르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지.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해막에서 만났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래 놨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2장 4절로 8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왜냐하면 미리암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딴 때는 모세만 나갔죠.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뭘로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해막에 강림할 때 구름 기둥 가운데로 온단 말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지금은 이번에는 구름 기둥을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 말씀은 먼 훗날 요엘 선지자가 재인용을 해서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보여줄 텐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됐어요? 자, 이번에는 8절 더 읽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구름 기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는 또 여호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자, 이 말씀을 시편에서 인용을 하는 말씀, 시편 99편 5절로 9절 읽습니다. 시편 99편 5절로 9절. 민수기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외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해요. 속죄절날은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셔요. 대속죄절날은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셔요. 해막 제사를 할 때는 어디에서 말씀하셔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셔요. 이걸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예를 들었죠.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 있고 그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렇게 앞에 나왔잖아요. 그건 예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게. 응답을 어디서 했어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이라는 그들이 중보자로서 이 백성들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중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주는 것이 구원의 법칙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거룩하다라는 말은 모든 속된 것에서부터 분별되었다.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으로는 측량됐다. 성소와 금제단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측량하고 마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또 분별하고
바깥마당에 모이기만 하는 종교의식을 행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그들은 측량 보지 말고 버려도 버려라 그랬단 말이야. 자,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분별시킨다는 말이에요. 분별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교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요구해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거룩할 건가? 세상 교계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곡식들이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는 그곳에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하면 거기에 있으면 속된 것이고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하신 신자들의 교회 모임에 임재하여 이 거룩하라라는 말을 유대교인들 그 하시디 아니라고 그러죠. 하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그냥 저희는 거룩한 자라고 그냥 걸음도 천천히 걷고 막 가슴에다가 뭐 그냥 막 책 한 권 끼고 걸음 천천히 걷고 막 해가면서 이런 짓거리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위선이지. 거룩한 것은 세상 교회로부터 회파된 하나님의 성전 첫 성전으로부터 그거 무너뜨려 버릴 거니까 나와라 하면 나와야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거룩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별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하신 신자들의 교회 모임에 임재하여 기둥부와 같은 교회의 인도자들인 장로들을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두 증인이에요. 통해서 교만한 신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면 용서해 주십니다. 증인들은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들이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붉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신병이죠. 그냥 초상 같을 때 입는 거예요. 붉은 베옷이라는 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는 붉은 베옷을 입고 자기가 그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해야 될 자가의 입장이 되어서 중보를 해야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형제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받아먹고 믿음으로 화합한 작은 책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경고하는 주의 증인들에 대한 이상이 밝아져서 하늘이 정한 때와 시기를 분별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은 성령과 신부가 이리로 오라 하면 무조건 오고,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세속교육에서는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도망가야 산다 이 말이야. 그래야 거룩하게 분별되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를 앞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은 땅에서 육신의 생애를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자기의 일을 마치고 주의 품에 들어가되 이미 앞서가신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며 임박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이 이 생에 살아계시는 동안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하실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으나 지금은 음부의 낙원에서 오는 부활 때를 기다리며 그 사역으로 인하여 순교한 증인들의 수에 가입되도록 현세의 증인들, 그들을 통역하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는 기도의 상연이 먼저 연락이 되어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별도로 측량을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구약시대의 증인들은 지천사들이 되어 하늘에 가는 자들의 교회에 임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자교회를 보호하며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찬양함으로 오는 새 세계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앞선 구약시대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의 때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수고하는 진실한 종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총회와 연결된 후사들의 교회에서 앞선 증인들과 함께 이 세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대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빛의 사자들인 구름기둥들이다. 구름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열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믿어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주시고 현세의 교회인 지상의 성전과 번제단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하신 사역의 위임은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생전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즉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을 먼저 해야 된다. 올익은 곡식 분별하는 거예요. 영혼이 들든 곡식 분별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에 왔다 갔다 종교의식만 행하는 가라지물이 딱딱 갈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국 곡식들을 거둬가지고 전국 곡간으로 다 들여보내고 나머지는 불못에 넣고 또 어떤 자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둬버리고 이런 일을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추수준비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구름기둥으로 인시가 되었다. 자, 지성소가 향단을 측량하고 바깥들을 측량하지 말라는 명령은 옛창조에 속되고 가증한 자들을 새 창조에 속한 의롭고 거룩한 성도들과 분별시켜서, 그러니까 빼내서 별도로 양육을 해야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그럼 왜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거기 함께들 다 모여야지 그렇게 않느냐. 이건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자들과 저주받은 이방 세상에 남겨둬 짐승의 때, 이때가 짐승 무조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때잖아. 지금부터 짐승 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니까 시작이 된 건데, 이때 짐승들이 세상에 남겨둬지면 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돌같은 시험을 겪어야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 갈 때 같이 가자고. 내가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 죽을 때 같이 갈 길동무 지금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나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가끔 했는데, 계시록에는 두 번의 측량이 나오는데 두 증인들에 의한 측량과 사람 천사들인 거룩한 성의 문지기들에 의한 측량이 있습니다. 먼저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자들이 측량이 먼저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비밀의 기간 때 뱀이나 절피하여 양육을 받는단 말이야. 비밀스럽게. 거기서 이기는 자로 신부상에 같이 데려감을 받는 걸 주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 어둠에 세상에 그냥 버려놔두고 떠날 때는 떠나는 거예요 이제. 가라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건 지옥 자식들이니까 둘째 사망에 그냥 다발째 그냥 다 집어 넣어버릴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 하나님의 종들은 분별만 하는 거예요. 분별만, 측량만 하는 거예요. 자, 증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들로 확증을 받아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을 받는 문제는 올익은 천국 공물로 인정받는 문제이며, 그 다음에 11장의 측량을 받는 문제는 보내심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비밀의 양육을 받게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건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이제는 추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두 증인들에게 거룩한 성도로 분별되어 땅에서는 베어지고 어떤 단에 묶여 타작마당에 옮겨서 집에서 탈곡되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바람에 의하여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은 따로 모아 천국 곡간에 들이대 반용을 만든 곡식은 우리 농사를 지어보면 동부의 곡간에 들이지 않고 사람 먹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안 되고 짐승 먹이 등으로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저 소염을 쓰는 데나 그런 데는 넣어서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영혼 추수를 위한 준비 작업이며 어느 밭의 곡식탄으로 묶여져서 어떤 타작마당으로 옮겨져서 탈곡되고 알곡으로 모여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문제는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거룩한 성의 문지기들에 의한 금갈대 측량과 직접적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 두 증인들의 측량은 금갈대 측량과 당연히 연결되게 돼 있는 거다. 이 생에 살아서 그의 신앙을 마지막으로 증인들에게 측량받으면 그들의 속사람이 구원을 이룬 정도를 측량하는 문제이므로 신자들의 사회에도 증인들이 성도들이 이룬 구원을 분별한 그대로 이 생에서 이루어진 그 사람의 구원 정도는 사후세계에 가서 바꿔질 수 없다.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다. 지팡이 같은 칼대로 측량받을 때 가라지들의 회방과 반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아이 신자들과 가라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들 밤마다 십자가 뭐 이거 쌓고 뭐 물두멍에 가서 막 내 얼굴에 여기가 피 묻었네 여기 저기 재단에서 먼지 날라와서 시커먼 거 묻었네 이런 막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 하느라고 육체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세수하고 막 씻고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때의 신자들이 하는 일이다. 성전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피 흘림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분명하게 간직한 자라면 둘째 휘장이 갈라져서 성소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마당제사만 하는 사람과는 다르다. 제단제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 사역이므로 교회 중에서 친구들에게 찔림을 받고 결국 바깥들에 모이는 가라지들인 신종율법 교사들에 의한 순교로 마감이 됩니다. 이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것이 율법 선생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증인들과 동역한 알곡 성도들은 짐승들을 이기고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가 오는 세상에 다시 내려와 제단에서 경배하던 성도들에게 기이 여김을 받을 때 자신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한 사실을 이단 소리 듣고 하는 그분들이 다 죽임당하고 나는 세상에 살아남겨졌는데 이게 이제는 완전히 짐승의 큰 환란 때가 임했네. 이것을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지 않냐 이거요. 그때 깨달아서 세상에 남겨졌을지라도 이제 마지막 소망은 뭐냐? 입맞은 12지파가 새 세상에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거기에 가서 이제 동역을 해야 돼. 그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여자가 딸을 낳으면 27일간 부정하고 66일간 사녀의 부정한 기간이 있어. 그러면 80일이요 그게. 그러면 40년의 시험 기간을 2번 거친다는 뜻이잖아. 만약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사녀의 부정은 33일만이요. 그러면 40일이요 40일. 딱 한 번에 딱 통과를 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것이 남자를 낳은 여자, 해를 입은 여자가 3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결론했는데 그 남자를 낳은 여자로 상징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자,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시킨 증인들의 성전과 제단 측량은 동무종들인 친구들에게 먼저 찔림을 당하여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당해야 하는 사역이고 성전의 바깥들에 모이는 가라지 무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 짐승 무리들이죠. 성경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이에요. 이게. 몸의 구속을 받아 음부를 거치지 않고 승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부활 때니까 증인들이 때는 이제 예언된 부활이 돼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 새 창조 세계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수를 채우는 사역이 증인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니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분별하는 사역은 친구와 대적자들에게 반대와 배신의 아픔을 당하게 되었다. 마당 제사만 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증인들의 사역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야 당연히 원수들이니까 그건 뭐 대적하게 가지고. 자, 마칩니다.